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합 왕가와 바알 숭배를 철저히 심판하는 과정을 기록한 장입니다. 주요 내용들을 잠시 요약을 하면요.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던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두 처형하도록 명령을 했고 그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 엘리야를 통한 아합 가문의 심판, 그 예언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임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와 연관된 모든 신하와 친족,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 42명까지도 죽입니다. 이는 아합 가문과 관련된 모든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조치였습니다. 이후에 예후는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서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모두 몰살시키죠. 바알 신전도 헐어버리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철저히 근절합니다. 그러나 예후는 여로보암 시대부터 내려온 금송아지 우상 베델과 단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지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불완전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이런 부분적인 순종을 지적하시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후의 왕조는 4대까지 이어지지만 완전한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역사서에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당시로서는 승승장구하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도록 역사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결코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대하거나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 성취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철저하고 공의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말고 또 지금 악한 자들 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춰있나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 있으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도 여기에 나옵니다. 예후는 정치적인 목적을 포기하지 못하고 개혁을 일부 미뤘죠. 결국 그런 예후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완으로 그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그 예후가 했었던 행동들은 도를 지나친 내용들도 있습니다. 폭력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다윗과의 언약도 완전히 깨뜨려 버릴 만큼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개혁을 이룬다는 유명하에 자신의 본성과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임을 지금 이 역사서 오늘 열왕기하 10장에서는 완전히 그것을 드러내 보이진 않지만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도가 너무 지나쳤다라는 예언들을 또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지도자의 개혁이 불완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경계합니다. 그러면서 외적 개혁만으로는 참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본질적인 회복은 영적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회복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개혁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본질적인 영적 회복까지 가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개혁을 한다, 변화를 일으킨다 라고 했을 때 외적 개혁으로만 치중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영적 회복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개혁을 말하면서 자칫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할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개혁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열왕기하 10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불완전한 순종, 그리고 신앙과 정치의 그런 경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15절에 보시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요나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후는 이 사람을 자기 전차에 태우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성적인 사람인지를 이렇게 보이려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혁과 숙청을 하는 일에 여호나답을 동참시키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길래 예후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했을까요? 이것은 이 레갑 가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나답이 그 레갑의 그 가문을 아주 일으켰던 사람으로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습니다. 먼저 레갑 가문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혈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런 계보는 아니에요. 미디안 족속 안에 있는 겐 족속에 속합니다.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하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가문이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가문이 된 것은 그들의 결단 때문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목민으로 살기로 결정합니다. 집도 짓지 않고 장막을 짓고 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런 결정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은 내가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풍요를 포기하고 유목민으로 살아가기로 한 거예요. 유목민이 된 것 자체가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좇아서 살기 위해서 그게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거를 포기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으로 살기로 한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유목민으로 살아가면 결코 주류로 그리고 많은 부를 얻을 수 없게 된 구조였던 것이죠. 사실 오늘 지금 바알 신앙을 다 처단을 했는데 이 바알 신앙은 가나안의 풍요를 좇는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 풍요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가운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주 경제 주체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본래 있었던 농업을 자기들의 주업으로 삼기 시작했고 그 주업으로 삼는 가운데 결국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바알 신앙, 영적 신앙을 붙들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레갑 족속은 나는 기존의 유목민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이들은 세속화와 타락을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근신의 삶을 실천했었던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 순결함은 예레미야 35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약 250년간 이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주류 계통은 아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신앙 규범을 지키며 하나님께 신실하게 인정받았던 그런 집단입니다. 이들의 삶은 신앙의 순결함과 세속화에 대한 경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의 본보기로 성경에 나타나고, 이렇게 어떤 영적 개혁을 일으키려 할 때 인정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결국은 영적인 주류 흐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어떤 일들에는 항상 결단과 또한 세상에 대한 포기와 주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레갑 족속과 같은 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레갑 족속과 같은 포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자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결단과 헌신이 요구가 된다라는 거죠. 편리한 것, 편안한 것, 빠른 것,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버리는 것도 필요하고 포기하고 결단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단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개혁과 변화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신실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에게 요구되는 시대의 부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제2의 레갑 족속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인 회복과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단지 정치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영적 본질적인 개혁과 또한 변화를 일으키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